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빛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인물, 세상이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자의 등장에 대한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왕국의 흥망성쇠가 펼쳐지다가 35절에 이르러 예언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강물이 잠시 멈추는 듯 역사의 흐름은 긴 공백기를 거쳐 마지막 때로 도약합니다. 예언의 시선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닿아 있는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역사 속의 특정 군주를 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최종적인 세상의 통치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없는 교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 위에 두려합니다. 심지어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향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로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특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전통적인 모든 종교와 신앙체계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의 갈망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즉,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모든 것 위에 세우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자신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름뿐인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까지 그 견고한 전통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그 해답을 38절에서 제시합니다. 그 대신에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로 공경할 것이며 그는 기존의 모든 신을 패하는 대신 아주 새롭고 강력한 신을 내세웁니다. 바로 요새의 신입니다. 여기서 요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강력한 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힘과 권능을 가진 존재를 신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39절에서는 그가 이방신의 힘을 빌어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신이라는 단어는 외계의 낯선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오직 과학과 이성만이 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할리우드 영화와 각종 드라마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 예계 존재,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라면 비웃음을 샀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대중문화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대한 목격담은 더 이상 소수의 주장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진지하게 조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을 속이는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류를 속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무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심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낯선 신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 세계의 하늘에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고도로 발달한 지적인 존재가 내려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바로 인류를 창조한 존재이며 이제 여러분을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고 이대한 진화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 돌아왔다. 전 세계는 아마 엄청난 충격과 흥분에 휩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여기며 경배할지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외계의 신의 힘을 등에 업고 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을 그 신의 대리인이자 경배의 대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가 먼저 옮겨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막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는 자를 세상에서 거두어 가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릇인 우리 성도들을 먼저 이 땅에서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성령님의 제어 장치가 사라진 이 땅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돈의 무대 위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등장하여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난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혼란스러운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과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화려한 기적이나 놀라운 말을 듣더라도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그 시험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입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진리를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격하시키거나 그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구속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사탄의 모든 계략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세상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